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위치한 60장부터 62장에 걸쳐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이스라엘은 거룩한 용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사가 나타남으로써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3장에서는 에돔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성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돔의 주요 도시였던 보스라에서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당시 유다 노동자들 중에는 에돔에 건너가서 에돔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다시 유다로 건너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포도 수확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포도물이 튀어서 옷에 그 붉은 물이 입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특이한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성을 지키던 사람은 그에게 거듭 질문을 합니다. 그의 특이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는 다르게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무사는 장수의 복장을 입고 있었고 관리는 관복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신분의 사람인데 큰 능력으로 걷는 자, 즉 무장을 하고 구부리고 있는 자라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 사람은 화려하게 전신무장을 한 그런 장군과 같은 복장으로 성문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에돔의 포도밭에 가서 일하다가 온 그런 노동하던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그가 입은 옷을 보아서는 전혀 포도원에서 일하다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옷에는 마치 포도원에서 일하다 온 사람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돔의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에돔을 심판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이 무엇이고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특별히 심판을 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의 옷에 그들의 이 에돔 사람들의 선혈이 튀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인간 사이의 전쟁을 마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죄와 불의는 사라진 순간이 되고 의와 평화만 남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원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자신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쪽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지금 그 자녀가 당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들어 안으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은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약 2,600년 전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약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안아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의미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 시를 보았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이 시의 내용을 읽다 보니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이 시처럼 우리가 많이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의 죄와 악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과 거짓과 욕망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고 에돔의 불의와 에돔의 잘못을 다 낱낱이 고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들어 안으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해 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조지아에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불의를 좌시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많이 외롭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들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조지아에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